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지,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로 상처를 받은 마음이 송전회와 함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주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이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기쁜 마음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적은 숫자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면은 두세 명이 모인 것에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는 성령의 체험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제가 매주 제가 저녁에 하던 전도서를 하겠고, 내일 아침에는 제가 로마서를 아침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하고, 또 일요일 날에는 제가 요한복음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은 전도서, 내일 아침에는 로마서, 일요일 날은 요한복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하나님의 지혜, 즉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전도서로 돌아가가지고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공부할까요?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도서 전반부에서는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정말 절망과 불만과 여러 가지 힘든 것을 가지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르나 부그러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애반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울지라도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 전반부에서 솔로몬은 정말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솔로몬은 전도서의 후반부에서 다시 하나님을 삶으로 받아들였고 모든 것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관점은
솔로몬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해답을 받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서 11장에서 솔로몬의 인생에는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알지 못한다는 구절을 오늘 말씀 속에서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첫 번째 구절이 2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5절에 2번, 6절에 다시 한번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알지 못하느니란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솔로몬이 인생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4번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포기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정말로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면서 기쁘게 알지 못하는 일이라도 감당하면서 살아가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만족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알지 못하는 내일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그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 삶 자체를 마비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마비돼 갖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움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 읽어보면은 인생에서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사건을 미리 예측하고 모든 것을 대비해서 일을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구절은 전도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지혜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식물을 물에 던질 때 그 물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찾을 것을 기대하고 던지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짓 같지만은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격언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고 거둔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물 위에 던진 식물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식물을 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여 심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이러한 경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시작하지도 못하고 도전하지도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2절에서 돈을 투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에 배를 가지고 상업을 하고 있었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배 한 척에 모든 걸 싣고서 보내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 배가 침몰하게 되면 모든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7척 내지 8척의 배에다가 나누어서 실어서 보내면은 한 척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머지는 손실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일어날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즉 투자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너희들이 투자하는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투자하는 그 자체를 중단하는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면 어떻게 투자할 수가 있습니까?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벌은 귀한 돈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솔로몬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에 대비하되, 최악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대비하되 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살아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허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처음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주어진 모든 일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허슨 테일러가 중국에 들어와서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도 단 한 명의 성도도 얻지 못했지만은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순간순간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책임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상인의 세계에서 농부의 세계로 비유를 바꿉니다. 전도서 1장 3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솔로몬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 비가 올지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기예보가 맞을 때도 있고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나오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일기예보가 틀려서 비가 온다고 했지만 안 오고 안 온다고 했지만 온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나무가 쓰러질 적에 어느 방향으로 쓰러질지 언제 쓰러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나와서 사람과 똑같은 기계를 만든다는 그러한 과학의 시대에 살면서도 제가 기침을 오랫동안 하면서 의사를 몇 번 보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좋다는 약을, 심지어는 한국에서 우리 형님들이 강원도 산에 가갖고 진달래를 따다가 꿀에 해가지고 먹으면 좋다 그래서 그것도 먹어봤는데 아직도 기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그거 봐, 그거 먹어도 다 낫잖아.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면서, 진짜 기침 하나도 치료하지 못하는 세상에 뭐 그렇게 인간이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아들도 의사고 우리 찬영 형제도 곧 의사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제한돼 있어요. 못하는 건 못하는 겁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전도서 11장 4절입니다. 풍세를 바라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바람이 일어나 내가 뿌리는 씨앗을 날려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파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을 바라보면서 비가 올 것 같다 안 올 것 같다는 내 판단에서 수확을 거두고 안 두는 것을 결정했을 적에 우리 생각대로 했다가 실질적으로 정확한 수확의 날짜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하는 것이 무엇이며 구름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성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마비돼서 씨를 뿌리는 일과 또한 거두는 일을 늦추거나 아니면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갖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조차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정말 완벽한 상황을 기다린다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문을 두드리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혹시 잘못될까 두려워서 그 기회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나쁜 일로 인하여 망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침대에서 일어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무를 심거나 씨앗을 뿌리거나 배를 보내거나 투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험의 가능성이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배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운 다음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여기서 저 문 뒤까지 걸어 나가다가 넘어져서 죽을지 살을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두려워서 거기까지 걸어가지 않고 여기서 멈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도 없고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여기 올 수도 없고 결혼하는 것, 사업을 시작하는 것 모두 하나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하려고 하는 일에 위험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다음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인생의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조건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순종하여 어떤 사역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인생의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해석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앉아서 바람만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일을 하십시오. 구름을 뚫어지게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삶을 계속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하거나 어떠한 일을 할 적에 그 일로 인하여 어떠한 위험부담이 있는다 할지라도 일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과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영감 중 두 번째 범주는 삶에 예상치 못한 사건들뿐만 아니라 지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 신비스러운 일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요점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의심하거나 또 그로 인하여 내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전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노력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잔디를 깎고 잔디가 이렇게 흩어지면은 바람 부는 걸로 잔디를 불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틀림없이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서 이쪽에서부터 쭉 잔디를 날리고 있는데 갑자기 또 바람이 바뀌어가지고 이쪽으로 불어서 얼굴 저에게 전부 먼지가 날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일기예보에서 남풍이 불고 서풍이 분다 한다고 얘기됐다 할지라도 수시로 바뀌는 바람을 누가 예측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태아에서 일어난 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태아에 생명을 넣어주는데 그 생명이 영원한 영혼과 함께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을 전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어떻게 아이가 생겨서 어떻게 성장해서 나온다는 과학적인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의 생명은 그러한 육체적인 생명 외에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집어넣는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의사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수정란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살아있는 본질을 부여하셨는지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태아에서 여러분의 삶의 시작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태아에서 무덤까지 여러분의 삶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과 삶에 대한 기쁨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왜라고 묻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과학자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성경 뉴스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과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서 기적 중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강을 가르는 그 근거를 과학적으로 무슨 남풍이 불고 뭐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갈라질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과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참 과학자들로서 할 일 참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적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기적이라는 단어는 인간이나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게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기록이 됐는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에 대해서는 과학자고 누구고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지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으면 기적을 행한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반드시 믿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올해 일을 형통하게 하실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형통하게 하실지, 아니면 내년에 하게 하실지 네 밭에 씨를 뿌리고 아침 저녁으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누리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지는 모르지만은, 언제 그 뿌린 씨앗을 거둘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결과를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면서 성실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살아가는 일에 열심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인생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해가 떴습니까? 곧 해가 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정말로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7절에서 솔로몬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또 다른 하루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쁘고 즐거워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오늘도 해가 뜬 것을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빛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달다, 다른이라고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사기 14장 18절에 보면은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이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빛은 실제로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바라보는 아침의 빛이 바로 꿀과 같이 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바라보면서 정말 꿀과 같이 다른 그러한 느낌을 가져본 적이 몇 번입니까?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시편 19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시편 19장 9절과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침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빛이 실제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더 달다는 것입니다. 더 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또 하루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꿀과 같이 달고 하나님이 말씀보다 더 다른 그러한 것을 느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음에 말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덧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빨리도 지나갑니다. 참 빨리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빠른 삶에서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볼 때 무엇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두움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투쟁과 즐거움의 날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전에는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왜 나한테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은 10년이 지난 후에 되돌아보니까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기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아니면은 고통과 고난의 일이든 그것으로부터 배우면서 앞일을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8절에서 묻습니다. 또 다른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시간과 순간, 대화와 성취가 있는 날들, 솔로몬은 태양이 뜨는 것을 즐기며 살 수 있는 또 다른 날을 즐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음미하고 정말 아름다운 해가 내가 꿀보다 다른 해를 맞이하고 있구나. 또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새로운 날이 문을 두드릴 때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아침 해가 뜰 때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꿀보다 달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아침 햇빛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잘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날이 오기 전이나 악한 날이 끝난 후에 시간을 잘 사용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에 거하고 있지만, 악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옳은 일을 하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면서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꿀보다 달고 말씀보다 더 다른 햇빛을 주는 것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중요한 것인지, 내가 잘못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내 기도가 응답돼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됐는가를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실제로 누군가의 삶이 정말로 바뀌었는지, 내가 도와준 사람이 정말 내 도움으로 인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친구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증거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말씀을 받고 복음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이 좋은 결과를 거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나서 그 일로 인하여 바로 결과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호텔 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도원 성경책이 있습니다. 어느 호텔, 미국이고 이번에 우리가 그리스 갔을 적에도 호텔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으니까 기도원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기도원 성경을 나눠주는 기도원 사역은 1898년, 벌써 100년이 넘었죠, 그죠? 1898년에 두 명의 외판원,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외판원들이 호텔에서 같은 방에서 머무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호텔이 완전히 꽉 찼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알지는 못하지만은 같은 방에 머무르지 않으면은 밖에서 자야 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 한 방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는 자기도 신자라고 말했고 그들은 함께 성경을 읽기로 동의했고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외판원들, 여행을 하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책임의 필요성에서 이야기를 하고 외판원들이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피우고 도박을 하고 술꾼으로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기도원은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호텔마다 뭐가 있는 것입니까? 돌아다니는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이서 함께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함께 조직을 해서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함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던 판매원이나 많은 돌아다니며 판매하는 사람들을 초대했고 1년 후에 첫 회의를 열었지만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과가 나쁘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했고 계속해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기도원은 200나라에 조직되어 있으며 10만 명 이상의 사업가들, 모든 자들이 자원봉사자가 지금까지 20억 부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나누어 있습니다. 20억 부 이상의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하러 돌아다니든 아니면 여행을 하든 호텔방에 가면은 서랍을 열면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루이지아나 출신의 랜디 스미스는 브라질 포르테르 알레그레에 있는 한 대학 입구에서
서로 또 다른 기도원 봉사자들과 함께 대학생들에게 신약 성경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대학생이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비웃는 모습을 그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들에게 이 성경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까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이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마치 프리스비를 날리듯이 근처 건물의 평평한 지붕을 향해서 힘껏 세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장소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늦게 랜디와 그의 팀은 팔, 얼굴, 옷에 검은 아스팔트 같은 것으로 얼룩이 묻은 채 거기에 서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근처 건물에서, 평평한 지붕에서 지붕이 새지 않도록 아스팔트 방수를 갖다가 깔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봉사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 성경책으로 내 머리를 때렸습니다. 나는 내가 용서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이제 구원받는 방법을 나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되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경책을 나누어주면서 그 성경책이 과연 그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생에서 예측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거나 우리 삶을 마비시켜서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스러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오늘 하루에 아침에 아름다운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실을 거둘지 모르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인 소망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에 충실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믿음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으나 사나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정말 꿀보다 달고 말씀보다 다른 그러한 느낌을 매일매일 느끼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 줄었죠? 우리 찬영 형제 시험 잘 보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끝났죠, 그죠?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응? 준숙자매
진숙자매 어머님이 저기 많이 아프신가 봐요. 이머전시에 가셨다고 그러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준숙자매 위로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